오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날 진정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종교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변화가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종교인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의식이나 교회 전통에 익숙해져서 반복적으로 하는 신앙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긴 하지만 속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여전히 종교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인생을 한번 흔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지,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인생이 한번 흔들리면 우리는 진짜 성숙한 사람인지 신앙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인격이 그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종교인들, 한마디로 종교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마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겉은 번지르르하고 때 하나 먼지 하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마치 아름답게 회칠해진, 아름답게 꾸며진 무덤과 같은, 시체 썩는 냄새와 시체 썩어가는 그런 처참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종교인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아닌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종교인이 아닌, 단순히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 따라 신앙의 경주를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우리의 삶에서 그 다음부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것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은 오늘 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따르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재구성되고 재편성되고 다시 세팅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하면 이전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버리세요,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5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악독입니다. 여러분, 악독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이 어떤 한 가지를 지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어느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먼저 첫 번째 악독이라고 말하면서 이 악독은 한 가지, 어떤 한 가지를 지목하는 게 아니고 온갖 종류의 악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행동, 이것이 우리를 때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모든 악독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괄적인 거죠.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거짓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요,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미끼를 던질 때 이 미끼는 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함이죠. 맞나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서 미끼를 던지죠?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고기를 잡아서 먹겠다, 팔겠다, 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 먹이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먹지요.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탄의 특기가 있어요. 사탄이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만이에요. 기만.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말하죠? 거짓말의 아비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 이 기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요, 와, 이거 진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게 내 삶의 인생에 잘 풀리는 성공의 지름길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와, 이건 먹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의 왕이요, 왕. 그 속임수가 너무 교묘해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매혹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죽으며 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기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세 번째, 외식입니다. 외식.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식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지목하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했거든요. 속은 진짜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은 다 썩었으면서 겉은 정말 막 윤기 흐르고 비단 옷 입고 사람들이 볼 때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분 닮아가고 싶다. 이게 외식입니다. 헬라어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그거예요. 연극 배우들이나 드라마 배우들 영화를 찍을 때 실제로 그 장면에 나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 그 배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의 역을 맡아서 그런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연극을 보세요.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 배우의 진짜 얼굴이 그게 아니에요. 그 배우의 진짜 삶이 그게 아니에요. 가면 뒤에는 진짜 얼굴이 숨겨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이게 있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이게 있는데 나는 아닌 척, 나는 이것인 것처럼 내 모습은 정말 고통에 찌들어서 정말 내 삶은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낙심인데 교회만 오면 아닌 척, 모든 문제 하나도 없는 척,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척.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척 해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주든 고쳐주든 기도를 해주든 뭔가 안수를 해주든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아프면요, 아픈 척 해야 돼요. 그냥 아픈 거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모든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상황을 오픈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때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안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해요. 질투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쯤 다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도요, 진짜 이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야, 저 말씀에서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이런 분들 보면요, 와, 은혜도 받으면서요, 한편으로는요, 이게 질투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도 저런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나와 똑같은 그런 직업이든 직분이든 똑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월등하다. 그러면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영혼을 망쳐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 아니 내가 나, 잘못된 열등감, 분노, 비판의식에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내 속에요, 끊임없이 독을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독을 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뭘 탔어요? 독을 탄 것을 내가 모르고 마셔요, 매일.
아주 작게 내 몸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소량을 먹지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결국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비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열등감, 비판, 이의식이 우리 안에 쌓이면 처음에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기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요. 이거 독이에요, 독. 반드시 우리가 끊어야 되고 고쳐야 돼요. 근데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중앙 일간지에서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시기, 질투 이 지수를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가장 시기, 질투가 심하나?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 때 대부분이 일본 사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시기, 질투가 심한 민족이 어디였을까요?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역사적인 그 여러분 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1등이 누굴까요? 예? 진짜요? 이거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5점 만점에서 한국인이 3.7, 그 다음 중국 사람이 3.49, 그리고 일본 사람이 3.09. 그러니까 누가 제일 적어요? 예, 다 3점대인데 다 뭐 도토리 기저귀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점 몇이 훨씬 중국이 일본이 우리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치열합니다. 다 1등 원하고 경쟁 시열하고 대학 입시는 다 치열합니다. 중국 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숫자가 많으니까 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도 누가 1등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사람 어디 가서 절대 1등 안 놓칩니다. 뭐든지 1등이에요. 뭐든지 1등. 뭐 좋은 것만 1등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1등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등은 결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좋지 않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흠집을 더 잘 낸다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일본 사람, 중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끌어내리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앞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느 예전에 잡지사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것은 이게 물음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것은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 질투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을 넘어뜨리고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보세요. 그 전 보세요. 서로 막 그냥 뭐 이렇게 당파 짓고 서로 이렇게 올려주고 좀 세워지고 네가 옳은 것 같아. 여러분이 옳은 것 같아요. 당신 당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좀 그렇게 합시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조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짓밟고 어떻게든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변함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시기, 질투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을 끌어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짓밟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이 잘 되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남이 행복하면 덩달아 나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남이 잘 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언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쟁 상대를 내부에서 찾는다. 내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이긴 합니다. 그렇죠? 10위 안에 들면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면 이거 강대국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여러분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은 경쟁 상대를 내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직장의 동료일수록 여러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뭔 이럽냐,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이건 조금 우리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직장 안에서 한 동료이기 때문에 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더 이끌어주고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직장의 동료일수록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경쟁 상대는 이 내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세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 상대 아니까 싸우는 상대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경쟁 상대는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뭔가 일을 이룰 때 이 나라에서,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게 아니라, 야, 전 세계에서, 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거 좋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경쟁 상대를 내부에서 찾는다.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는 예배 중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라 그러거든요. 육체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싸울 대상은 마귀 권세라고 찬양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 빛과교회 성도들하고 싸우는 무슨 한번 들어보세요. 난 빛과교회 성도들하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빛과교회 죄송합니다. 이거 극동방송에 뺄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나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진짜 와, 이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좀 마음이 복잡한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진짜 경쟁 상대를 내부에서 찾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잘못을 자꾸 들추며 그것을 문제로 삼고, 그래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상대만에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내게도 문제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준이 누구예요? 내 수준은 내가 비방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수준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완전히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확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비방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기의 결과물이에요. 시기하다 보면 비방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시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좋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막 싫은 사람 앞에 뒤 돌아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 사람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진짜 훌륭하다.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근데 있잖아, 비방이에요, 비방. 시기는 결국 비방을 낳는 거예요. 남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죽지만 여러분이 죽어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다섯 가지를 버리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단절하고, 그리고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단절하고 저렇게 단절하고 저렇게 단절하고 저렇게 단절하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누가 있어요, 주변에?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셔놓고, 야, 독차하는 게 안 좋은데, 보기 안 좋은데 내가 또 하나 지어야지, 그렇게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깨진 그릇과 같아요. 깨진 그릇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쓰겠어요? 물을 붓겠습니까? 음식을 담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런 영성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모든 악독을 버리세요. 이거 다 버리세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살면요, 우리 영성 이거 온전하게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건강을 챙기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먹고 싶지만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절제하세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요 우리가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짠 거, 어떤 분은 막 단 거, 막 이런 거 막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서 이게 뭐 영양분도 갈 것도 가지만 결국은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입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입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진짜 좋은 거, 그 싱겁게 먹으세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한약 같은 거 써서 난 안 먹어. 난 무조건 단 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가 버리라고 말한 악독, 이것이요,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중독성이라는요,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 우리가 아이들이 인터넷을 보고 게임을 하고 뭐 스마트폰에 빠지고 어떤 분들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 여러분이 중독이 무섭습니까?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있으면 이건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내 의지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강한 거예요. 내 의지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벗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이거 안 버리면 영적 성장 멈춰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멈춰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모임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나의 영적 성숙 정도를 확인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영적 성숙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설명하면서 3절에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미움도 생기고 화도 생기고 때로는 분노가 생기고요,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솔직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복수를 위해 이도 갈아요. 어떤 분들은 칼도 갈아요. 그래서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 알지만 오히려 박수를 치고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 복수로 인해 얻게 되는 그 통쾌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알아요. 사랑할 때 우리가 누리는 만족을 알아요. 힘들지만 용서할게, 용서함을 통해 누리는 그 은혜를,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알아요. 품기 어렵지만 품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눈물과 감동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정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복수했을 때, 돌려줬을 때 누리게 되는 통쾌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비난과 비판과 복수심과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에, 내 삶에 버릴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의 영역을 넓혀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버릴 것들은 버리고 대신 사모해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이죠.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먼저 갓난아기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갓난아기는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갓난아이는 순수한 젖만 사모합니다. 엄마 젖 주세요, 이거예요.
갓난아기는 어른들이 즐기는 다양한 음식을 찾지 않아요. 젖 먹다가 오늘 갑자기 젖 탁 버리고 엄마 너무 밍밍해요, 뭔가 새로운 것 주세요, 이런 갓난아기는 없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 엄마의 젖이라는 것은요, 유일한 생존 양식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젖 먹는 때 보셨습니까? 땀 뻘뻘 얼굴 빨길 정도 얼마나 힘을 다해 젖을 빠는지. 세상에 영양가 높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우유만큼 완벽한 양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갓난아기는 우유만 먹는데도요 살이 쪄요. 포동포동하게 만져보고 싶고 한번 깨물어주고 싶은 이 아이들 키가 커요. 무럭무럭 자라가요. 엄마의 모이면 갓난아기들은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소망과 축복의 근원인 영적 은혜만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갓난아기는 젖 먹을 때가 되면 정말 무섭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하죠? 어머니 배고픈데 밥 좀 주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어떻게 하죠? 그냥 울어댑니다. 야, 예배니까 조금 조용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예배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냥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입니다. 시시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정말 간절합니다. 안 주면 줄 때까지 울어버립니다. 입에 전 물려 줄 때까지 울어버려요. 갓난아이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 갓난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갓난아이 같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신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의 젖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체질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드시면 몸이 어때요? 몸이 좋아져요. 그럼 매일 여러분 좋지 않은 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가 또 그렇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여러분 체질이 말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 다음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 성경 한 번도 펴본 적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부끄러워서 못 들죠. 부끄러워서 못 들어요. 이거 손든 사람 진짜 이 사람은 바보든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은 남 신경 전혀 안 쓰던가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한 번도 안 펴보시면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진짜 여러분 안 드신 그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초신자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막 오셨어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데 중직인데 직분을 달고 있는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으신다. 그분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건 위기입니다.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단락이라도 읽으세요. 한 단락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제 나와요. 그게 한 단락이라고 그냥 보통 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읽고 하루에 아침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심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녁 먹을 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때를 따라 아기가 젖을 먹듯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이런 말씀을 성경을 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또 나한테 지적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말씀을 펴봐야지. 진짜 말씀 펴봐야지. 지난주에 못 폈는데 내가 이번 주는 진짜 펴봐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버리고 영적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야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살던 악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는 목사님들이 쓴 예화와 함께 간략하게 쓴 어느 한 토막의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독수리를 콘도르라고 한답니다. 현존하는 최대 맹금류로 날개 길이가 3m까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펴도 저는 2m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1m 정도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날개를 쫙 피면 그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덩치로 이 한두 번의 날개짓으로 쫙 멋진 활강을 하는 이게 콘도르입니다. 반면에 비슷한 지역에 벌새라는 새가 삽니다. 아시죠? 크지 않아요. 이분은 5cm, 10c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1초에 암컷 수컷 50회에서 70회까지 막 날개짓을 한대요. 여러분 이런 콘도르가 있고 이 벌새가 있습니다. 이 콘도르와 벌새 사이에는 이 사는 지역이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은 이들의 먹이랍니다. 이 콘도르는 주로 썩은 동물의 사체를 찾아서 먹는답니다. 썩은 동물의 사체, 그 썩어가는 것. 그러나 벌새는 꽃의 꿀을 따서 먹으며 산다는 거예요. 악취를 풍기는 사체만을 먹고 살아가는 콘도르, 그리고 향기롭고 신선한 꿀을 먹고 살아가는 벌새, 이 둘을 딱 비교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콘도르인가? 벌새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인가? 콘도르인가? 벌새인가? 나의 매일의 양식은 무엇이고 내게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콘도르의 사체인가? 아니면 벌새의 벌꿀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한 분이 헌금을 했는데요, 헌금 내용이 이거예요. 거룩한 주일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봉투는 저에게 와요. 그래서 봉투를 제가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보거든요. 뭔 기도 제목이 있나 이렇게 봐요. 근데 기도 제목 가운데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은혜가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도 이것도 귀하지만 이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새로운 알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일꾼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보면요, 그냥 뭐 더 기도가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갓난아기처럼 내가 이번 한 주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습니다. 내게 힘과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